이 종이 한 장 있죠? 종이 한 장. A4 용지를 가장 멀리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휙 날리면 되지 않을까? 잘 접어서 던지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한번 쭉 밀어봐야지. 아니에요. 가장 멀리 던지는 방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구겨가지고 던지면 돼, 그냥. 네? 왜 종이가 구겨져야지 뭐요? 단단해지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리한 도구 때문에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서 지금 나를 구기시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축복이 임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합당치 못한 모습을 다 아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기준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 거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모든 모난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아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모난 부분들을 반드시 닳게 하시고 부수시고 깨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불순물들, 이런 찌귀들을 하나하나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버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부수십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깨어져야지만이 그 방 안에 향기로운 냄새들로, 향기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반석이 터질 때 생수가 올라옵니다. 터지지 않은 반석, 무슨 물이 올라오겠습니까? 깨지지 않은 옥합에서 무슨 향기로운 그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소금이 녹지 않는데 무슨 짠맛이 나오겠습니까? 소금 자체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 맛도 낼 수 없고, 맛을 내지 않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도 없을 겁니다.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녹기를 싫어하면 어찌 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희생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금 덩어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어떤 소금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안타깝고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리한 도구를 가지고, 수술 도구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를 보십시오.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한나, 마음에 전혀 행복은 없었습니다. 만족은커녕 고통만 가득 찼습니다. 분인나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분인나의 그 시기하는 그 말, 그 마음이 얼마나 격동됐길래 늘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누굽니까? 한나의 신앙을 최고 정점에 가장 겸손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도구였었습니다. 그럼 분인나의 격동시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고통을 하감해 주시옵소서.
그런 증표로서 아들을 달라고, 아들 자체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나의 가장 소원의 목표는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거리였었습니다. 그런 증표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받았습니다. 도리어 사무엘을 감사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다시 바쳤습니다. 무엇이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쑤셔버렸습니까? 분인나의 격동의 그 말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도저히 벗지 못한 어려운 짐이 내 허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빠르게 나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무엇이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겸손하게 땅 밑속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예리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도구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구 없으면요, 여러분이 겸손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 도구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갈망 어린 그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교회 가운데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날에 많은 도구들의 그 예리한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도구의 사용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도구를 누가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래. 도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수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원만히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선택하는데, 그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주어지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여러분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표 영역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눌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까? 그 도구는 멀리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시리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도구를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모난 부분, 여러분의 벗지 못한 옛 성품들을 벗기고 깨부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눌리게 만들고 시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은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망하느냐, 기도는 얼마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거기에 성공의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갈망이다, 갈망. 절박한 마음이 없는 상태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아도 살만해. 미지근한 신앙. 난 그런 대로 살만해. 그것이 아니고 난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망 어린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곧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영적 욕구 속으로 들어가서 채워달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그 강렬한 소원,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었습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예리한 도구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점, 신앙의 진수입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깨지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부서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원만히 온유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영적 욕구 속으로 들어가서 아우성 치신 적이 계십니까? 너 언제 변화받을래? 너 언제 부서질래? 너 언제 깨어질래? 너 아직까지 거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 그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난 부분을 깨부시고 원만하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일어서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기다림은 처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 기다림을 계속 갖게끔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난 죄와 싸우기를 많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속사람은 여러 가지 거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 간절히 한번 자기 속사람을 권능의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의 모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수십니다.